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말씀도 바뀌기 시작했죠. 역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젠 레위기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기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말씀 통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좀 읽을만 한다고 하죠. 출애굽기에서도 앞에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금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성막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어지면서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헤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안 돼서 마태복음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의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로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우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한다면요, 구약에서 정말로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가 아닌가.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팔복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바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구약에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참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가 할 수 있다면요, 이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제사와 7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5제사와 7절기 통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5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가장 쉽게 이야기한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적인 내용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5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7절기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길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참된 인물, 참된 예배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1장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어떠한 번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들 중에서 먼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바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성스러운 그 번제를 바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1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뒷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라. 곧 속죄의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곧 우리 가운데 이 번제를 통해서 되어진 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해주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십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가 기쁨의 제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라는 표현에서 그 중요한 바로 교훈이 암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때 그 그 제물뿐만 아니라 자체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번제를 드리는 헌제자 자신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안수가 바로 헌제자와 그 다음에 짐승을 연결하기 때문이죠.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효과는 이 양과 함께 같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번제를 드려지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가 직접 기른 그 짐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것들을 통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헌금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받아서 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돈입니까? 조금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었으면은 이제 조금은 헌금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바쳐지는, 또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면요, 바로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일 것이다. 그것 또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한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곧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뭘까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면,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최선의 것들을 드린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어쩌면은 합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이, 또 혹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게 해요. 안녕.